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걷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념이나 가치 혹은 인생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걸음을 멈추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쁜 일상으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전생애 동안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로 시작이 되죠.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시조가 되는,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는 족보로 시작을 하죠. 이 족보는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적인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삼중직이 있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나 여기서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죠. 12명의 제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갈릴리를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이지만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저녁에 배를 탔기 때문에 그 밤 사이에 육지에 멀리 떨어져서 아마도 그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고 있을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북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호수가. 그래서 그 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바람이 좁은 골을 따라서 그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갑자기 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밤중에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바람이 부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는 어부로서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시간이 보니까 사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경이라고, 밤 사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온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잠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의 바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등대가 있고 도심지에 불빛이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어둠 속에서의 바다라는 것은 공포 자체죠. 더군다나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그 풍랑이 있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의 두려움은 정말 상상 이상,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공포심이 그 제자들이 느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공포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죠. 어느 누구도 그 광풍,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바다, 파도에 빠져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여기 빠지면 이제 끝이다, 죽는다, 그런 두려움. 성경에는 이 시면의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짐승에 대해서 시면에서 올라온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면의 바다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면의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죽음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 바닷가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사건을,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에 장정만 5,000명, 아녀자들을 포함하면 대략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리를 앉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고 떡을 떼서 나누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러니까 아녀자들을 제외하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녀자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대략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을 읽었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5,000명을 다 먹이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를 태운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강제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5,000명, 10,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잔디밭에 10,0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0명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 무리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가 높아진 자리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스승님,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메시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어쩌면 예수님을 그런 인기 있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신학적으로도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복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러 보는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당당하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일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번영을 위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하나님은 바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바알이라는 의미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 주님을 쫓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사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 속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레스라는 것은 찢다는 거예요. 우사를 찢으신 사건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군악대, 큰 화려한 군악대와 백성들이 그 행렬을 쫓는 엄청난 행사로, 국가 행사로 준비했지만 정작 그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 가문에서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법대로 했어요. 소에다가 마차에다 옮겼어요. 하나님은 법규대로 행하지 않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우사를 찢으셨습니다. 베레사 우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는 모두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봤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런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곤란한 지경까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인기의 힘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들 앞에서 보이지 않게 했어요. 제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친히 혼자서 무리들을 흩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군중 심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기에 힘입어 메시아가 되려는 그런 불법적인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뇌와 번뇌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유혹에 아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는 길을 몸부림치며 주님께서도 싸워 나가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뇌가 깊으셨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인간적인 고뇌를 예수님도 또 감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몸부림과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번영의 신학을 운운하면서 이 땅에서 넓은 길을 가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인기를 통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인기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큰 파도 앞에 그들의 헛된 그런 꿈과 신뢰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파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고정했다면 이런 그런 시험은 들지 않았을 텐데, 눈앞에 바로 당장 코앞에 있는 파도 속에 그들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증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현재 그 공포감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았지만 주님은 성령 강림 이후에 변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면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엉뚱한 요구지만, 사실 베드로가 한 요청은 정말 엉뚱하지만 그는 그래도 믿음에 기초한 요청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29절에 보니까 오라 한마디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담대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바로 강한 바람이 불자 파도가 출렁일 때 그의 시선은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께 향한 시선이 바로 파도에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합니다. 물속에 빠져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급히 손을 내밀어서 심연의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후반부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하였을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모든 제자들의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주님과 바다 위에서 함께 배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코앞에 있는 큰 파도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물속에 빠진 할머니를 구출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홍수에 물이 잠긴 그 중국의 한 마을에서 이 할머니가 구조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할머니가 물 위에 수달처럼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그 할머니를 무사하게 구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태연하게 할머니가 말하는 거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온 몸에 힘을 빼고 정말 수달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그렇게 물 위에 둥둥 떴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할머니가 살려달라고 막 힘을 쓰면서 허우적거렸다면 아마 살아 계시기 힘들었을 것이다. 온 몸을 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 할머니처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면 주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구한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게 되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파도도 잠잠 그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의 오병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파도가 그 바람이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허황된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메시아 왕국은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기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물질적인 만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 앞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태도는 그들의 중심의 마음이 나타나는 증거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어주셔서 누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를 쫓고 있다면 그런 주님의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결단과 도전이 요구됩니다. 배에서 바다로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아니,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덮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다 비워야 돼요.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께서 그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배 위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는 것,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목도하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이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서 대환란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많은 믿는 자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때에 우리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도대체 남게 되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계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묵묵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께서 견디며 끝까지 견디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상급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구원.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하는 길입니다. 우린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을 몸부림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과 또한 새로운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순종해 가는 것만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끝끝내 견디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